우리가 오늘 읽은 이 베드로 전후서는 누가 쓴 것입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수제자 가운데 최고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기록한 서신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서신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전후서를 받는 서신의 대상자는 누구인가? 우리가 주전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대화재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 네로 황제가 굉장히 많이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그 네로 황제의 그 핍박을 피해서 이젠 저들이 그 로마에서 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져서 각자의 자신의 그 처소에 가서 이 흩어진 그 민족들, 그 흩어진 그 크리스찬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서신을 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는 지금 잠시 흩어져 사는 나그네이지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이 있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저들을 위로하고 저들에게 힘을 주기 하여서 베드로 전서의 아름다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소망을 가져라. 환난이 너희의 소망을 이길 수가 없고 저들이 갖고 있는 모진 핍박이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힘을 이길 수가 없으니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너희는 힘을 내어서 경고해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저들에게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서신은 보면은요, 이 베드로 사도는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흩어진 나그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거룩한 택하심을 입었는데 지금 잠시 동안에 흩어져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하심을 입은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흩어져 사는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 너희의 삶의 끝은 흩어진 그 삶의 마무리가 아니라 너희의 종착점은 하나님 계신 거룩한 저 천국이요, 영광스러운 곳이요, 기쁨이 충만한 곳이요, 환난도 없고 핍박도 없는 영원한 주의 통치가 있는 아름다운 그곳이 너희가 가야 될 종착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아, 힘을 내어서 이겨나가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아니하였지만 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성도의 선택하심을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따라서 우리를 선택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도 너희는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그네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한 이 사도 바울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심령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복된 심령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마음이 있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정성스러운 마음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이미 정하신 바요 택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똑같이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셨고 미리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 구원의 아름다운 일을 성취하셨다고 이렇게 똑같은 관점에서 성도의 부르심을 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심령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예배하여야 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그 아름다운 명단 안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김집사님, 우리 박형준 성도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은혜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겠느냐? 너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일들입니다. 인생사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심 없는 사람 어디 있으며, 가슴 아픈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고난과 우리가 당면에 있는 이 문제, 고민, 괴로움, 이 모든 것들, 꼭 나는 지금 당장 죽을 것 같고, 나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지금 나는 이 힘에 겨워서 내 삶 때문에 나는 울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있는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에 관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느냐? 나 하나님 사랑한다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보다도, 내가 갖고 있는 이 괴로움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 이 간절한 고백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심령을 가진 자들. 그래서 이 모든 문제,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내 영혼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인하여서 봤더니, 지금 나에게 갖고 있던 이 슬픈 일들, 괴로운 일들이 결국 보니까는 이 슬픔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밖에 나의 힘이 없다고, 나를 도울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다 보니까 내 믿음이 성장합니다. 내 믿음 성장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보았더니 나의 영혼이 이 문제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내가 발견해서 그 사랑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내가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은 이제 너는 받을 그릇이 되었구나. 이제 너는 내가 너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어도 너는 딴 곳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오직 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앙의 준비가 되었구나. 그 믿음의 준비가 되었구나.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실 이 기적을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정확한 것이, 너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문제가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 앞에서 나는 너희를 인도하는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니시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장차 너희와 함께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너와 함께 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시면서 내 삶을 형통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펼쳐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지금 나의 모습이 꼭 그냥 우연치 않게 된 것 같고 내가 어쩌다 보니까는 우연치 않게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일 수 있으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연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인도를 받고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와서 그냥 우연히 앉아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절대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섭리하셨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섭리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성취시키는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심령들이 지금 얼마나 복된 심령인가. 내 영혼이 지옥 가서 저 끓는 그 유황불 속에 들어가 있지 아니하고 천국 백성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나를 감히 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시다니,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우리 한번 구원에 감격이 대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눈물 흘려본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나 네 영혼 소중해서, 나 네 영혼 너무너무 불쌍해서 내 사랑하는 독생자 죽였다. 너 위해 죽였다. 네 죄값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형벌 가운데 네가 머물러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지옥은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그 타는 그 유황불 속에서 견딜 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 사랑함으로 내 아들 모진 고난 다 겪게 함으로 네 영혼 살렸다. 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가 확실히 맞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하고 내 영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내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내가 어찌 말로 표현하리요. 내가 어찌 갚으리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어찌 갚겠냐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한 물음을 할 때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 너 나에게 은혜 갚고 싶지. 내가 너에게 한 이 사랑 갖고 싶지. 갚아서 반드시 보답하고 싶지. 그러면은 네가 해야 할 일은 네 영혼 관리 잘해서 천국에서 만나는 거다. 천국에서 만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네가 지금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를 갚는 일이 바로 이것이다. 내 아들이 이것 때문에 죽지 아니하였느냐.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갚아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 내 삶이 완성입니까? 지금 나의 삶은 결코 완성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가야 될 나의 종착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광야라고 하는 그 생활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주님의 그 섭리하시는 은혜 가운데에 40년을 생활하면서 광야에서 나그네와 같이 주님이 짐을 싸서 옮겨라 하면은 짐을 싸서 옮겨야 했고 주님의 기적을 거기에서 경험해야 됐고 그들이 갖고 있는 과거의 그 노예의 근성, 불평의 근성, 원망의 근성 이 모든 것들을 광야라고 하는 그 인생 가운데에 다 없애버리고 자격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시험하고 그들을 연단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연단에서 실패한 장정만 60만 명이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라면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내와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와서 광야의 40년 나그네의 삶 가운데에 그들은 완성된 삶을 살지 못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경험했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은 단 두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의 자신을 만들어 감으로 결국 다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광야와 같은 세상, 나그네와 같은 세상,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지금 우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6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 안에서 2명만 들어갔다면은 2명만 성공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야, 내가 지금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 보시기에 나는 말씀으로 잘 길들여져야 되겠구나. 나는 여기서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세상과 짝하고 세상 좋아해서 간음하다가 죽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 종착지는 저 가나안 땅. 아버지가 예비하신 거룩한 천국이 나의 종착지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목적을 알고 종착지가 아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생활해 나가는 믿음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고 오늘도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예배 드리면서 힘을 얻고 영적으로 은혜를 받아서 내 영혼의 사람이 강건함을 입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부름을 받았으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사람이 불러놓고 심부름을 시키고 이 일을 맡겼는데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고 일도 감당하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도 봐도 얼마나 그 사람 답답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러는 거예요. 불렀는데 택정했는데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너를 내가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택하였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서 방황하고 있고 누군가가 그런 노래를 불렀죠.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갈지 못한다고. 우리는요 어디에서 온지 분명히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인쳐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온 자들이고 우리는 가야 할 내 정착지가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내가 가야 될 내 집이 확실하게 명확하게 나 이제 돌아가리라 내 눈물 닦아주시는 내 아버지의 저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정착지가 확실한 사람이 우리들인데 이 정착지를 모르고 내일을 준비하지 못하고 산다.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죠. 미련한 사람이죠. 세상에 많은 똑똑한 학식을 갖고 있다 하여도 가장 중요한 내 영혼의 사람이 가야 될 저 나의 미래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 제일 미련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똑똑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기업의 분깃을 열심을 다하여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정작 중요한 내 영혼의 사람이 주님과 함께 살 저 나의 영원한 저 성, 그 성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 이것이 거룩한 나그네의 삶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에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는 이제부터 나그네의 삶을 사는데 어떠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우리가 지금 다음 시대를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다음 시대를 모르고 무조건 세상은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내 다음 시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중에 천국과 지옥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아직 천국이 있다는 거, 지옥이 있다는 것이 확신이 안 생긴다, 이거요, 우리 하나님께 정말로 간구해서 하나님, 이 확신 좀 생기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1.1에게 변함이 없고, 우리가 아무리 모여서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해서 하나님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이 어디 있어라고 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없다고 부정해도 하나님이 천국은 있다, 지옥은 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다음 시대의 때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다음 시대의 때가 어떠한 때인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 세상은 나그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 세상은 나그네라고 말씀하셨다면은 분명히 이 세상은 나그네의 삶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영적인 똑똑함을 주장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 그리고 똑똑하게 이때를 잘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나의 삶을 나그네의 삶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 삶이 나그네의 삶인 것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인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는 내가 가야 될 내 집이 종착점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그 방향대로 우리가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고, 순종의 삶을 살고, 회개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죄악의 요소는 하나하나 빼어나간 그 나의 죄악의 그 자리에 거룩하신 성령님 모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이 나그네로서의 나의 삶이 성공의 삶이 되는 줄로 믿고, 이제는 정처 없는 나그네가 나는 아니다. 나는 정한 곳이 있는 나그네다. 나는 여기에서 안주할 수 없다. 나는 여기에서 포기할 수 없다. 힘들어도 가야 하고 눈물 흘려도 가야 할 내 집이 있기 때문에 나는 꼭 돌아가리라. 기쁨의 나라, 주님이 나를 예비하신 저 천국의 나라로 나는 꼭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각오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 오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여러분, 이 찬양이, 이 노래 가사가 이 세상을 너무너무 괴로워서, 나는 이 세상이 너무너무 싫어서, 나는 이 세상과 탐을 쌓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부른다고 생각하십니까? 드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아름다운 무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에 여러분들을 보내셨어요. 말씀드렸죠. 미리 아신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연출해 나가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감독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을 이 주연으로 부르심을 받은 많은 사람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악인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선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부르셨는가, 내가 지금 나의 부르심의 그 목적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셔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무대 가운데 나를 세워 놓으셨으며,
나를 지금 부르신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주연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신부,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너를 통해서 예비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삶이 괴롭고 슬프고 힘들고 억울한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에서 괴로움을 표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이 못난 나를 부르셔서 다시 오실 주님의 그 거룩한 길을 예비하라고 하시니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나의 착한 옳은 행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내 삶의 그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과 소금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이러한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우리가 이 세상 싫다고 담 쌓고 사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담을 싸세요. 죄악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할 그 자리에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죄악 가운데 싸워서 담을 쌓으리라고 하는 영적인 놀라운 고백을 가지고 이겨나가야 할 것이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아름다움을 선포해 나가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이 거룩한 무대에서 제대로 잘 주연처럼 쓰임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 주님은요, 우리는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무슨 나그네인가? 우리는 산 소망이 있는 나그네입니다. 분명히 나그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산 소망이 있는 나그네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3절 말씀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반드시 실현되어질 이 소망이에요. 반드시 실현되어질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지금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소망 때문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소망은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가 맺혀져야 될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산 소망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라,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산 소망의 시작은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셨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잠자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땅 가운데 나의 이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고 부활할 수 있는 그 영광, 살아있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잠시 너희들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잠시 너희들에게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시험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이 고난과 이 시험을 인하여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여라 라고 하시면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우리들에게 고난 있을 수 있어. 어려움 있을 수 있어. 핍박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이 고난과 어려움 여기에서 좌절하지 말고 너희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험 당하는데 크게 기뻐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내가 지금 당장 힘이 든데 우리 주님이 왜 우리들에게 시험을 당해도 기뻐하라 말씀하고 계시는가? 4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 아픔, 괴로움, 이거 잠시라 그랬어요. 잠시야. 이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을 잘 견뎌내고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영혼의 때 잘 준비하고 사는 너희들에게 내가 하늘에 간직한 이것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하늘에 간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늘에 간직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볼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이 하늘에 간직된 나의 상급도 볼 수가 없고, 내가 지금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하늘에서 어떤 영광스러운 일이 펼쳐지는지 나는 지금 당장은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간직된 그것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에 나그네의 삶을 잘 살았던 사람만이, 나그네의 삶을 잘 살고 순종하고 믿음 지키고 이긴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하늘의 영원한 그 기업,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허락할 터이니 고난당하고 힘들어도 힘을 내어서 이겨나가라고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놀라운 영광을 받을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하늘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 기업을 얻을 자가 누구인가? 7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시죠.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정금이라는 것이 뭡니까? 연단 받을 대로 연단 받아서 풀무풀 속을 몇 번을 들어갔다 나와서 불순물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금으로서의 그 가치만은 반짝반짝반짝하게 나타낼 수 있는 모진 시험과 고난을 당하였는데도 결코 나는 예수 부인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예수가 주신 천국 소망 나는 잊지 않고 이겨나가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금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나는 예수 하나를 위하여서, 나는 저 천국을 위하여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 나그네로서의 삶의 승리한 자, 이 승리한 자들이 얻을 대상자입니다.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썩지 아니할 저 천국의 영광.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천국의 엄청난 영광을 얻게 하시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때에 이렇게 정금과 같은 믿음을 잘 준비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칭찬을 하시는데요. 우리들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칭찬의 상급과 영광의 상급과 존귀를 얻게 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칭찬이라는 것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잘했다고 상 받는 거예요. 힘들어도 기도했구나, 어려워도 예배드렸구나, 네 자신을 잘 내려놓았구나, 내가 한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다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영광이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빛이에요. 아름다운 자리예요. 그래서 영광의 보좌에 우리를 앉히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놀라운 상급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님은 딱 준비하고,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갖는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허락하시겠다. 종기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종기를요, 옛날에 참 값없이 가치가 없는 말로 그냥 참 종기해라고 이렇게 말을 참 많이 했는데, 이 종기라는 말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말이 종기인 것 같아요. 세상에 종기한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예수님과 같이 종기한 자의 위치에 갖다가 앉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과 같이 왕의 권세를 갖고 예수님과 같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고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갖다 앉히시겠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분, 그 주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그 상을 예비하시고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너희가 이 산 소망 붙잡고 나가서 핍박을 당하여도 절대 천국 포기하지 말고, 어려움을 당하여도 너희 안에 있는 이 예수의 생명 포기하지 말고, 매질을 당하여도 나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지 말고, 네 환경 때문에 네가 갖고 있는 문제 때문에 예배드리는데 실패하지 말고 꼭 붙잡고 일어나 나와라. 우리 주님은요, 하나의 목적입니다. 만나자, 꼭 만나자. 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 우리들에게 불로 연단도 하시고 시험도 주시고 때로는 위로도 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이 만남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준비하지 못한 자는 결코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 받으셔야죠. 칭찬 받으셔야죠. 존귀함을 받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이 축복의 삶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축복의 삶을 받을 수 있지?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너희가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한테 내가 칭찬받는 거 바라보고, 영광 받을 거, 영광의 그 보좌에 너희가 앉아있는 것도 바라보고, 존귀함을 얻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너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이 마음에 소망을 품고 바라보면서 내가 그 실상의 주인공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는 그렇게 증거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내가 그렇게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신부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믿음 없이 살다 보면은 지금 내 현실적인 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요. 내가 갖고 있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낙심스럽고 이 문제만 엄청 크게 보이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작게 보이고 예수의 사랑에 대한 그 사랑도 작게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면은요, 참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내 현실의 이 아픔이에요. 그냥 어려움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의 곤고함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무엇이 보이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저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의 그 산 소망을 가지고 내가 내 영혼이 살 길을 스스로가 잘 찾아가고 극복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요. 지금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더니 내가 지금 내 환경이란 내 문제 안에서 누가 나를 도와주지라고 하는 내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 손을 주님이 잡고 계시는 것을 내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 손, 주님이 지금 나를 잡고 계시는구나. 나의 이 어렵고 내가 지금 힘든 나의 이 손, 그래서 주님 이 손 간절히 두 손 잡고 아버지를 향해서 내가 올려드리는 이 손을 주님이 잡고 계시구나. 우리는 이 주님의 일하시는 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귀에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나 주님이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두려워하지 마. 너는 내 손바닥에 새긴 나의 사랑하는 내 자녀야. 너는 내가 내 가슴으로 낳은 내 피값으로 낳은 내 사랑하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서 성공시킬 거야.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귀를 열어도 어디에 열어야 할 것이며 눈을 열어도 어디에 눈을 떠야 할 것이며 손을 잡아도 어디에 손을 잡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진리를 압니다. 네 마음대로 되느냐. 네가 세상을 향해서 손 내밀어 봤지, 귀 기울여 봤지, 눈 열어 봤지, 네 마음대로 되느냐.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걸 물어보신다면은요. 그러나 네가 나를 향해서 눈 좀 한번 들어보지, 손 좀 한번 내밀어 보지, 너의 귀를 한번 더 내 음성 듣기를 위해서 간구해 보지. 그렇다면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내가 너에게 쏟아져 부어줄 그 능력과 은혜가, 그 기적이 충만한데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적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고 살아있는 소망을 갖고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로서 내 삶을 두려움으로 살지도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는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주장하시면서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중요성을 깔게 됐는데 우리가 세상 때문에 더 이상 울지 마십시오. 이 산 소망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데 세상의 문제 때문에 한숨 짓지 마십시오. 세상을 향해 울 시간에 하나님 바라보시고 세상을 통해서 한숨 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고, 산성이시라고, 나의 피할 바위시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입술을 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산 소망의 가장 핵심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소망이에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저 천국의 보좌에 내 육신의 삶을 다 하고 간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또한 미련한 자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내 육신의 모습을 다 하고 천국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산 소망에 지금 당장 내 영혼을 가장 긴장하고 살릴 수 있는 그 산 소망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 지금 오신다면, 우리 주님 1시간 뒤에 오신다면, 우리 주님 내일 오신다면 이라고 하는 이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결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까? 나는 내 이 문제를 다 해결하고 주님 만나야 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간구할 이 문제의 힘을 해결하실 주님을 나는 바라볼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이 영적인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가는 사람, 이것이 산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귀한 백성인 것을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무덤 문이 열리고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서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도 우리가 영화롭게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이 속히 올 터인데, 주님은 그날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그날이 속히 오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견고해야 된다. 견고해서 이 반석에서 믿음의 뿌리 딱 내려서 믿음의 뿌리, 산 소망의 재림의 소망 딱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주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너희가 한 이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을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보이리라. 다시 오시는 주님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서 주님 만나는 것을 딱 소망 가운데 붙잡고 사는 귀한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너희가 살아오는 그 삶이 헛된 삶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신다는 그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신부로서 우리 부르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 이제는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심령들, 신부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힘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내 이 마비된 생각, 천국으로 가는 나의 소망도 마비시켜버리고 하나님 은혜에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도 느끼지 못하게 하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내 입술의 마음도 딱 막아버리는 이 사단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가 그냥 머물러 있다가 이기지 못하고 지옥 가는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남도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살면 어때? 남들 지옥 간다고 똑같이 지옥 가시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구별돼야죠.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이 산소망을 가지고 우리 모두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나그네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와서 가야 할 목적지는 주님이 반드시 그들에게 무조건 방황하라고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는 나와서 너희가 가야 될 너희의 목적지가 있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예비한 가나안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기로 작정한 그 땅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정확히 가야 될 목적지가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급하게 달려가는 것보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이거 늘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바쁘게 살더라도, 삶이 피곤하더라도 나는 지금 내 인생의 목적지 어디에 와 있는가, 나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가, 자신이 가고 있는 그 방향과 목적지를 늘 우리는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은 차를 가지고 운전할 때에 우리가 도착하는 그 도착지를 내비게이션을 찍어서 우리가 도착지를 하면은 너무너무 빠른 시간에 가장 좋은 곳을 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의 사람이 바른 목적지를 잘 가려고 하면은 이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서 감동 주시고 감아 주십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 길로 가야 돼. 이렇게 살면은 안주해서는 안 되고 이 길로 가야 되는 것이 바른 길이고 지름길이고 정확하게 나를 만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실 때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지름길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 홀로 가는 나그네가 아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홀로 가라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지금 같은 동역자로 한 배를 타게 했잖아요.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한 배를 타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동역자입니다. 동역자가 뭡니까? 같은 방향을 가지고 같은 일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면서 힘을 실어주면서 같은 일을 완수해 나가는 것이 동역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나는 나 홀로 가는 동역자라고 하는 이 이기심을 벗어버리세요. 나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성도 같이 붙잡고 가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 같이 붙잡고 가고,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 같이 붙잡고 오라고 주님은 지금 아름다운 공동체의 그 끈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묶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 관리 잘하세요. 가족의 영혼 관리 잘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들, 자녀들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가족들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그런 말 있죠.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것이 낫다. 내가 대신 아프지? 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왜 자녀의 영혼에 대해서는 그렇게 방관하고 계십니까? 그 자녀가 지금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어서 그 자녀가 지금 지옥 같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펄펄 끓는 그 기름속 같은 그곳에 들어가서 내 자녀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할 부모 어디 있으며 안도의 한숨을 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 관리 잘하세요. 자녀의 영혼 관리 잘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가고 너도 가야 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너는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내가 귀하게 여기는 만큼 너는 천국 백성으로 나에 함께 서야 한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귀한 자녀들 예배 자리에 갖다 앉히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귀히 여기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천국 소망을 더 많이 심어주세요. 세상에 다 성공했어요. 다 가졌어요. 부귀영화 다 누리고 명예 다 누렸어요. 그런데 정작 내 자녀 영혼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박수칠 부모, 어리석은 부모, 그걸 바라보고 잘했다고 칭찬할 부모, 부모의 자격 없습니다. 영혼 바라보세요. 영혼 바라보시고 그 지옥에 있는 내 자녀의 그 영혼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 다 갖다 앉히세요. 천국에서 만나야죠. 천국에서 영광 같이 누리고 기쁨 같이 누리고 잔치 같이 그 잔치 자리에 동참해야지. 누구는 가고 누구는 남아있고 누구는 천국 가 있고 내 자녀는 지옥 가 있고 내 부모는 지옥 가 있고 내 형제는 지옥 가 있고 나만 올라가서 부귀영화 누리고 산다 한들 물론 천국은 고통이 없는 곳이라 하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한번 그걸 상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내 자녀, 내 형제, 내 부모 영혼 포기하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에 가족 가운데에 먼저 기도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에 이 목적을 완수하시고 잘 이루어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 날을 예비할 수 있는 자들, 심판을 준비할 수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이 거룩한 사명자로서의 나그네 삶을 잘 사는 복된 심령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브리서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 보세요.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다 저들은요 이 나그네의 삶을 잘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이 땅에서 있는 이 많은 부귀영화를 가지고 여기에서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가야 돼. 내 집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반드시 주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는 이 신전의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이 결국은 봤더니 다 말씀의 은혜 안에서 성공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이 믿음을 세상도 감당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셨는가. 그들은 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요셉을,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내가 네 아버지 맞다고. 나 너 부끄러운 자식이 아니라고. 너는 나의 부끄러운 자식이 아니야. 자랑스러운 자식이야. 네가 저 나그네 삶을 가지고 저 천국을 향해서 잘 걸어왔어. 나 네 아버지가 맞아. 너는 내 자녀가 맞아. 라고 하면서 네 아버지 됨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아. 더 자랑하고 싶어.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했다. 엄청난 성을 예비해서 너희는 이곳에서 나와 함께 거할 나의 귀한 자녀라고 저들의 삶을 딱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인 내가 내 이름을 가지고 주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늘 심판하시는 주님 행한 대로 갚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잘 살아서 영광도 받고 칭찬도 받고 존귀도 받는 그 모습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만이 나는 거룩한 아름다운 나그네의 삶을 잘 사는 귀한 성도로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 생활 잘 하십시다.
천국에 가는 내 모습을 바라보시고 천국에서 만날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내 형제들을 바라보시고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주님이 이제 됐다, 올라와라, 이제는 다 됐다, 나의 품으로 돌아와라 하시는 그 음성 들어서 우리가 다 주님 나라에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것, 이것이 최고 성공입니다. 이것이 최고 성공이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십시다. 천국의 소망 갖고 나는 산 소망을 가진 거룩한 나그네야. 나는 장차 주님 오심을 영광 중에 맞이할 거룩한 신부로서 나는 늘 그날을 준비하며 살 거야. 나는 오늘 하루 1분 1초를 잘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신령하게 아버지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릴 거야 라고 하는 이 자격을 잘 갖추시는 복된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릴 때, 하나님,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주님 주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날이 있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로 왔으니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어디로 돌아가느냐가 중요한데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영혼 근신하게 하시옵소서. 내 영혼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영적인 그 은혜와 사랑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두가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귀한 심령 될 수 있게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